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화면 보거나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선진들의 믿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을 소개하므로 히브리서의 역사관, 또 성경의 역사관, 그리고 신앙인의 역사관은 신앙사관, 믿음사관, 예수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진들의 믿음은 볼 수 없는 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 믿음은 내 생각에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면 선택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축복의 선언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만나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믿음의 성격들을 종합해보면 믿음은 증거였습니다. 믿음의 모습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믿음은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주를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표현을 잘 살펴보면 반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와는 다릅니다.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요, 이 주의 의미가 잘 안 보입니다.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또 다른 한글 번역본을 본다면 주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반전의 의미를 찾기 전에 먼저 성경에서 주라고 표현할 때 어떤 경우인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주라고 부르는 그 내용이 많습니다.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말하고 또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로드, 메스터, 오너 이렇게 씁니다. 성경에서 이 사용하는 형태는 선생님, 나보다 그 높은 상대의 호칭, 내가 존경하는 표시, 또 지도자, 주인, 하나님의 칭호, 예수님의 칭호 이렇게 쓰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자료 1번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주가 어떤 반전이 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만 보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또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거 왜 주라고 하는 말이 여기 없지? 그렇게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은 시작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르케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단어를 조금 더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 첫 단어가 태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태초라고 하는 말이 아르케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이 아르케와 오늘 이 주라고 하는 말의 아르케곤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르코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시작하다, 또 정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파생된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오늘 주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로 번역합니다. 창립자, 지도자, 선도자, 창설자, 조작자, 제1인자, 대가, 개척자, 또 인도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의 시작, 또 믿음의 주인데 믿음을 시작한 분, 믿음을 창설한 분, 믿음을 만든 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을 최초로 시도한 분, 또 믿음의 개척자, 우리의 믿음을 정한 분, 또 우리의 믿음을 조직한 분, 우리의 믿음을 다스리는 분, 우리의 믿음을 시작한 분 이렇게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본래부터 사용하는 단어, 즉 퀴리오스와 태초에라고 하는 아르케가 동시에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주님께서 태초에 계셨습니다. 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의 기초를 정하셨고 또 하늘을 당신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태초이신 분을 말할 때 주라고 번역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만은 엄밀하게 번역한 건 아닙니다. 우리말 한글 성경만 보고는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의미를 오해할 가능성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개역 한글판 성경만 열심히 그것만 진리이다 라고 보는 신천지인들의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요, 자기들 편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믿음의 중심이요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보다는 자기들 무리의 시작인 교주를 따르고 영생불사 구세주라고 추앙하며 나름대로 선하다고 포장한 목적을 위해서는 악한 일, 나쁜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되 표면만 보고 그 이면도 보아야 되는데 이 표면만 보고 지나갑니다. 또 단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맥락도 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단어만 봅니다. 한글 성경을 보지만 또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도 가끔 필요하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설교자에게는 이 다양한 성경을 봐야 되는 어떤 그 의무, 권리 또 그런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신천지 사람들은 오로지 한글 개역 한글판 이것만 보고 그냥 자기들 생각나는 대로 해석을 해댑니다. 그러니까 비진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가 예수님을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시작이라고 표현하는 의도가 도대체 뭘까요? 이미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믿음보다 뛰어난 분이고 또 선진들의 믿음보다 앞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창시자 예수님은 땅에 있는 유대인의 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유대인의 자랑을 넘어선 고차원의 바른 믿음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유대인의 조상들보다 먼저 조상들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계셨고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관련해서는 자료 두 번째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주체입니다. 즉 이걸 이제 좀 영어나 우리나라 문법으로 말하면 능동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능동태로 말하는 것이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시작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내가 믿는다면 믿음의 시작이 나로 표현됩니다.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믿음의 시작인 양 말하는 사람을 보고 좋아하시겠습니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체를 잘못 짚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내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일반 종교학에서는요, 믿음의 시작을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일반 종교학에서는 가능한 소리입니다. 종교의 창설자가 있는데 그 종교의 믿음을 창설자로부터 왔다는 것이고 그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나로부터 시작돼서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도 창설자가 있습니다. 이 땅에 모이는 교회, 유형의 교회는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든 또 혹은 장로님이든 어떤 복지가이든 그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의 교회, 보편적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전파하는데 그 믿음을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이 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에게 믿게 하신 거예요. 이걸 이제 문법으로 말하면 내가 이제 저분에 의해서 내가 당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수동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능동태로 보여집니다. 믿음을 주신 예수님께서요, 능동태식으로 믿는 우리를 보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믿음을 줘놓고도 또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칭찬하시니까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믿음의 일에 충성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에서 서로 좋아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내가 막 의지적으로 힘을 내가고 막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연적 본능이 되는 형태를 헬라어 문법에서 중간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중간태에 관해서는 자료 3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아기가 돌쯤 되는 아기가 이제 일어나서 걸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들이 몇 발자국 떨어서 박수를 막 치면서 이리 와 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맛있는 사탕, 뭐 과자 이렇게 딱 주고 이리 와 이렇게 합니다. 애가 벌떡 일어나서 한 발자국 뛰다가 털썩 주저앉습니다. 근데 안 일으켜줘요. 일으켜주지도 않고 다시 일어나봐 이리 와 그렇게 말합니다. 아기가 일어나갖고 한 서너 발자국 딱 걸어와서 어른에게 딱 안깁니다. 그럼 어른이요, 아이고 잘했다, 우리 애기 잘했다, 이야 최고다 막 하면서 과자 주고 칭찬하고 쓰다듬고 막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아기가 걷는 거 당연해요. 아기가 걸었을까요? 어른이 걸으라고 시켰을까요? 어른이 걸으라고 시켰는데 아기가 걸었어요. 아기가 걸었는데 어른은 야 내가 시킨 거니까 너 걸었지, 내가 잘한 거야. 어른이 그렇게 말하는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어른은요 그냥 아기만 칭찬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고 잘 믿어봐라, 믿음을 선물로 주고 잘 믿어봐라 얘기했는데 우리가 잘 믿으면 예수님이 야 그거 내가 잘한 거야 이렇게 말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잘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간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멋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 내게 믿음 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따라가오니 감사합니다 라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의 창시자라고 표현하는 의도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창시자라고 하는 표현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한 4가지 정도로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믿음을 시작하셨으므로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늘 예수님을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완성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분과 관련돼서는 다음 주에 이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요, 뭐를 시작해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요, 시작했다가 아직 종료하지 못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작하면 완성하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일을 선진들이 있기 전부터 시작하셨고 우리에게서 믿음을 완성하는 분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처음에 옳은 것을 선택하였다면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시작 또 끝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완성하시려고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여기서 말하는 간절히 원함, 이건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망을 이루시려고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한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음의 창시자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본문에도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면 예수님 그분은 시작한 날도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 언급된 분은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살렘왕 멜기세덱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시작한 날이나 생명의 끝이 없습니다. 다만 그분은 우리의 시간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며 지키는 분입니다. 시작한 날이 없으신 분이므로 우주를 창조하여 시간을 시작하실 수 있고 또 믿음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을 시작하고 완성한 분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치를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믿음이 어떤 방법으로 표현되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단순히 내가 목소리를 내어서 주여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누가 시작하셨을까요? 당연히 믿음을 시작하신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라고 말하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아예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믿음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의 결과인 구원도 시작하셨습니다.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은 믿음으로 얻은 구원도 완성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고 또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죽은 후에 천당 간다,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구원은 원래부터 가졌던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받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죄의 유혹을 이기는 힘을 갖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구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당신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왜? 누구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나에게 그래, 내 앞에 와. 내가 너를 받아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인정되는 일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그분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이 생명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 생명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히브리서 7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되심이 생명의 능력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따라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완성됐습니다. 자, 네 번째로 창시자라고 하는 말, 시작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들으면 대제사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아르케루스라고 하는데 그 시작, 기원, 처음이라고 하는 뜻의 이제 이 아르케와 제사장이라는 뜻, 히에로스와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시작, 제사장의 으뜸, 또 제사장 어떤 이 도의 정도, 이렇게 표준,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문제는 창시자라고 하는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이 말과 대제사장인 아르케수라고 하는 말의 발음이 앞 글자 세 개가 비슷합니다. 문학을 공부하면요, 운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언어 유희, 음성 유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를 들으면 아르케루스, 이런 말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아르케곤, 이렇게 발음을 탁 합니다. 그러면 아르케루스를 자주 듣던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아르케곤 이렇게 들으면 음성적으로 비슷한 말이 나오니까 아르케루스, 아르케곤? 이게 무슨 비슷한 말 아니야? 이렇게 관련성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문 성경을 읽거나 듣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를 듣는 순간 믿음의 대제사장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영어나 한국어나 어떤 언어나 번역 성경에서는 도대체 찾아내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읽거나 들으면서 발견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요, 그거 목사님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닙니까? 이제 반드시 이제 제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면 저에게 이제 좀 무리한 해석 같다라고 그렇게 고개를 설레설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서신학이나 조직신학의 관점에서는 이게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음성학적 관점에서는 가능합니다. 어떤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잘 기억하게 하는 기법으로 음성적으로 비슷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일종의 수사 기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의도하고 썼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고도의 작가적, 문학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무리한 해석이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20여 년, 30여 년 전부터 문학으로서의 성서 해석이라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또 이 성경 해석 방법 중에 독자 반응 비평이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또 성경이요, 완전한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굳게 믿는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리한 해석이라고 하는 비판이 맞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언급되고 또 믿음의 창시자로 고백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으뜸으로써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속죄제를 드렸는데 너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으면 백성들에게 그 응답을 전합니다. 백성들이 제사장의 전달을 듣고 그 환호를 지르며 기뻐합니다. 그 환호의 시작이 바로 대제사장의 이 하나님의 응답 속죄의 전달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이 환호와 믿음 확인의 시작이 되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믿음의 시작이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명칭을 얻습니다. 그 명칭은 신자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믿음의 승리를 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격과 권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 역할도 감당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멈출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지만 한 발자국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 유리로 만든 다리가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123층에 롯데빌딩 123층에 올라가면요, 이렇게 나가면 유리로 만들어서 쫙 아래가 보입니다. 그럼 거기 가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고 못 갑니다. 어디 가면요, 저 아래 바다나 강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가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못 갑니다. 충분히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못 가요. 그러면 그 앞에서 서갖고 가긴 가야 되는데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그냥 달달 떨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내딛어야 되는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데 세상을 보니까요, 무서운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두려움이 많고 걱정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한 발자국도 더 내딛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처음 시작할 때의 상태에 그대로 머무는 신자도 더러 있습니다. 이미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초보자로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는 신자도 가끔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경우를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멈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초보라고 하는 말이 시작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르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는지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요 창시자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의 초보에만 머물지 말고 완성하는 길로 가라. 더 성장해 가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일이 곧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과 관련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도록 질문하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에게서 믿음을 이끌어내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주는 분, 믿음을 더하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내게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네 번째 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시작하고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 구원, 그게 누구에게 적용됐냐? 바로 우리 각자에게 적용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내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구원에 관해서 전권을 행사하는 분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초기에는 우리가 스스로 믿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때가 믿음의 초보 수준입니다. 그러다가 믿음 생활을 지속하며 초보에서 벗어나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믿음의 길에 들어선 믿음의 길을 가는 나를 칭찬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처럼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를 은혜로 늘 인도해 주십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저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며 저희가 믿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고 저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감사하며 순종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의 믿음이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저희를 깨우치시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전권을 가지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며 요구하시며 믿음 가진 것을 칭찬하시며 구원을 선언해 주시오니 저희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물리치고 믿음 안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이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그리고 교육감 선거를 마치게 되었으니 당선되고 취임하는 일꾼들이 국가와 지역과 자라나는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며 일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개인의 욕심을 내려놓고 국민과 주민과 학생들을 높이고 세우는 일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의 전쟁과 다툼과 경제적 압박과 식량난, 기후 위기 등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산불이 솟아 피해를 입고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